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인봉에 대한 내용 가운데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에서 제목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순교를 한 것인가? 지단 아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어느 곳인가? 그럼 그 숫자는 언제 가서 차는 것인가?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본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단 아래에 있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된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지단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의미의 뜻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단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의 의미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지금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단 아래라고 하는 내용과 지단 위에 놓여졌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려서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모든 제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줄거리만 핵심적으로 성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무슨 제단이 있느냐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좌우에는 촛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보호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는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제물을 바치는 내용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지단 아래 있다고 하는 내용과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제단에 놓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막에서 번제단을 놓고 보면 그 밑에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잘못 착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단에 놓였다 하는 내용이 더 좋은 내용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도 지금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제단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었던 그 모든 내용의 구조가 하늘나라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 이 땅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섬기는 것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늘나라에 실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에 따라서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럼 하늘나라에 이런 영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교자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제단에 놓였다. 제단 아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의 의미를 놓고 보면은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다른 성경을 놓고 봤더니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에 놓였으며 이런 내용이 이게 맞는 뜻 같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는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참고 삼아서 이해를 하시고 분명히 지금 아직도 부활되지 않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늘나라 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순교를 했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이 나오게 되는데 9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만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증거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평범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선교사도 될 수가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여러 종류에 대한 내용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계시록의 18장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포함 다 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될 때 이미 부활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성도들과 사도들이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전 세계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120문도들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부활됐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와서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죽은 영혼이 제단에 놓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그럼 순교 당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죽었다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제까지 우리들의 피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지금 제단에 놓여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실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모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순교의 숫자가. 그러면 어떻게 정해진 숫자가 다 있다는 내용이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특별하게 순교 당한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피값을 갚아주기를 언제까지나 하시려나이까 했더니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 자체 속에서 답변하시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입혀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면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옷은 입었잖아요. 그 입고 난 후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래서 공의롭고 참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혔다. 겉옷.
세마포옷은 기본적으로 입었고 거기다 겉옷이라고 하는 두루마기를 입혀줬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이제 흰 두루마기를 더 한 벌을 또 입혀주고 난 후에 야 너희들의 숫자가 차거든 내가 너희들에 대한 내게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 말이 뜻입니다. 그런 숫자가 언제 가서 차는 거냐 이것도 이제 문제고 숫자가 또 얼마인가 하는 내용도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참 여러 가지 깨달은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내용의 대목을 갖다가 순교하게 된 내용의 자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세 가지 뜻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한 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뜻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첫 번째 또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순교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귀하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후에 또 두 번째 또가 또 나왔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는 내용이 오늘 계시록의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있었던 이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뱀을 당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묵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를 보게 되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럼 계시록의 20장 4절이는 이 내용의 자체 의미의 뜻은 무엇을 한다는 내용의 뜻입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1000년 동안 뭐 하게 된다는 거지요? 왕노릇한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할 것일까? 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은 계시록의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셔야 되네.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하려면은 앞서서 계시록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지금 6장에까지 왔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별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되게 될 때는 14만 4천인에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계시록의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6장과 계시록 20장에는 4절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과의 서로 간의 성경을 펼쳐놓고 대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면 어린 양이란 내용의 의미의 뜻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물로 바쳐지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의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리원이 소개했던 것처럼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이 결국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의 죽음이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내용의 자체가 뭐냐? 순교자나요. 순교자란 말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내용의 답이 어디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앞서서 20장 4절의 순교자들은 뭐가 된다는 거죠? 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셋째 하늘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어린 양의 이름을 갖다가 기록해 준다면은 14만 4천인에게 갖다가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에게 거기는 일을 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일을 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자체 계시록 14장 1절에 대한 내용에는 순교당한 사람에 대게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들이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먼저 이 내용의 말씀을 자세하게 생각해서 놓고 보면은 먼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계시록 3장의 12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하신 내용의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 연관되는 내용으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이 나라고 하는 누구냐? 어린 양의 이름이요. 어린 양의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14만 4천인에게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스가랴서를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 홀로 하나이시면 그러면 무슨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의 1절이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성경을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그 내용의 말씀을 대조해 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의 1절에는 내용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렇지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는 여호와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어디다 기록했대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기록했다는 거야. 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에게는 성령의 일을 치는 거고, 여기는 그 내용과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시기,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게 되죠. 그래서 신문을 받게 될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이 나에게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한테 고소한 것이 있는데 네가 유대인이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느니라.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후에 11절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쇠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과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그러면 이 내용이 계시록 14장 1절에는 내용이 또 내가 분이 불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만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 내용과 상반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순교자입니다. 그럼 14만 4천인들이 순교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그 내용이 다 해석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 와서 세부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 계시록의 6장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숫자가 몇 명이라는 거죠? 14만 4천요. 14만 4천 때문에 이단 소리 들은 계시록 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듣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가며 응답 받아가며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14장과 계시록의 7장과 계시록 7장과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언제 가서 차느냐? 그 내용의 뜻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0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세 번째 또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첫 번째 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이제 계시록의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섭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럼 언제 가서 순교의 숫자가 찬다는 거지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그 시대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13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후 3년 반에 들어가 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 그때 가서 순교의 숫자가 찬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순교한 사람들이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정해준 숫자 이것만 되느냐? 이것이 지금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내용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5찐을 뗐을 때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대상이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의 역사를 살펴놓고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출발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간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120 문도들이 어때요? 그때서부터 성령을 뜨겁게 받게 되므로 불세례를 받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약 200년 동안 10차례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이나 10차례나 박해를 받게 되는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놓고 보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14만 4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저도 이게 상당히 오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는 그 내용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에 들어갔다가 순교자들을 이렇게 갖다 골라내놓고 인을 치고 난 후에 그 사람들 뭐 한가 했더니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원 먹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늘 부르던 우리 찬송가만 이게 불러도 실증이 나는 판인데 새 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이 참 구구각색으로 깨달은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 가운데 약 2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때 네로 황제에서부터 약 2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다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돼 사도들도 막 죽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황제가 결과적으로 주후 이제 313년에 유럽이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내용을 선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핍박이 그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있다는 거 이게. 그런데 숫자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교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 1517년에 종교개혁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의 위그노 대학살 사건 속에 너무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전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사람의 죽은 숫자가 얼마인데 왜 13, 4천밖에 안 되느냐?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 순교를 하고 는 내용 자체의 의미의 뜻을 깊이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단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게 전부 다가 숫자에 여기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찐을 뗐을 때에 대한 내용의 순교당한 내용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된 내용의 대상자를 지금 말하잖아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좀 가는 듯 싶으네 이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을 순교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제단날에 지금 오늘 본문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게 돼서 순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하게 바쳐지려면 흠과 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지금 예수를 죽인 그 내용 때문에 지금 가슴에 찔리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마지막 절이라고 하는 6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예를 듭니다.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저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갈을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도자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갈을 하면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섰다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에 섰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을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나를 죽이게 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고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조금 더 원망하는 말이 없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흠과 티가 있어야 없어요? 흠과 티가 없는 것이래 온전하게 제물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의 죽음에 대한 대상자가 누구냐? 14만 4천이라는 거야. 잠깐만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게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시에 늘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는 것이 있다면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뜻 아닙니까? 성경에서 숫자가 정해진 내용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에 1만 2천씩 쳐서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일을 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에는 그 내용을 계시록 20장 4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놓고 보니까 이 순교한 사람들이 왕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 14장 1절을 해석해 놓고 보니까 왕이 된다고 하는 이마에다가 임금왕자라고 하는 인을 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의 뜻이 계시록 14장에 나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종합적으로 펼쳐놓고 성경을 한번 대조해 보면서 이걸 성경을 바르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단 소리 안 듣고요. 이건 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은 순교를 당하게 된 대상자가 뭔가 했더니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된 이런 대상자가 14만 4천이다 하는 내용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